저는 오늘 오스알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4일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율법적으로 자신의 의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내가 하는 열심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내가 하는 열심으로 드립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잖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서 온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간입니다.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열심으로 드리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시간이 나의 한계를 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일은 저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그 한계는 세상의 기준으로 만든 자신의 틀입니다. 내 열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실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을 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나에게도 여기 공동체 안에서도 밝히 보이실 때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 노력이, 내 열심이 부족했나 하는 정죄함으로 가져가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정죄함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나의 어떤 연약함, 부족, 그리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 돼요, 하나님. 그것은 그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이때 우리는 칭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칭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 칭의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말씀 안에서 열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납니다. 빛이 있으니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감추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 내가 나라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사는데 이것도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말로는 아니라면서 실상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당연하고 익숙한 그것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기분 나쁨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라는 겁니다. 거부감과 수치심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일들이. 거부감과 수치심이 일어나는 이때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깊이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를 그때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때 알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열심과 그 뒤에 찾아온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이 거부감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부감입니다. 뭐야,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네?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따를 수가 없어. 그것과 수치심, 나도 알아.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들켰을 때 오는 엄청난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눈빛을 베드로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통곡하였습니다. 그 통곡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글로만 읽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말씀이 어떻게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해도 아는 말씀보다 읽을 때마다 낯선 말씀입니다, 사실. 낯선 말씀이 더 많은데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은 가볍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가볍게 알아질 때도 있지만 장성한 우리에게는 엄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찾아옵니다. 그 은혜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기인되는 사랑은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행동하지 마십시오. 모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족속에 대한 한 형제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 다툼에 이제 개입을 하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 엄청난 마음이 아마 그때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그러나 그때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신 것은 강권적인 거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모세도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너를 세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쏟아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다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수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는 보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으시면 자신을 보내지 마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자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떤 시험이 와도 그 문턱을 넘을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자신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할 수 없어. 그걸 어떻게 해? 그러나 우리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나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게 첫걸음이에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게. 그 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계신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와 봉사와 섬김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로마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한 영, 성령으로 연합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바라보는 자로 서 있지 말고 그 은혜의 물에 완전히 몸을 담그십시오. 그때 진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뭉클하다. 태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제거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금같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화를 알게 됩니다. 서로 용납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납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말로 사랑하자, 사랑해야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납의 의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용납받은 것 같이 나도 다른 지체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확증됩니다. 우리 새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